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성경 예언대학원 다니엘서 강의에 정각으로 출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메인 화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돌판도 친히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10가지 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 누구에게 또 어떻게 언제 공격을 당하여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심판과 영원한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지만 다니엘서 7장에 3번을 반복하여 하나님이 그 정체를 깨닫도록 드러내는 이 작은 뿔,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뇌 속으로 이 이상을 봤던 애국애죽의 선지자 다니엘이 번민을 했겠습니까?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26절과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이 심판은 제가 어떤 심판인지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들을 펴놓고 하는 조사 심판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기별자나 목사들,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7장의 심판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조사 심판이 아니라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 다니엘서 7장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토당치도 않은 주장임을 알 수 있으며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심판을 알게 되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24강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 심판에 대한 더 상세한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가 화요일이나 금요일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뿔을 심판해서 그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원초적인 복음에는 이미 사단의 세력들은 영구히 멸망하도록 작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단이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누가 과연 그들이 공언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적합한지를 하나님이 심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그 믿음에 적합한 열매를 맺은 하늘에 적합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두 가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하나님 성도들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곡이냐? 누가 슬기로운 처녀냐? 누가 정말 염소가 아닌 양이냐? 누가 충성되고 슬기로운 부지런한 때를 따라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준 하나님의 일꾼이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사하는 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그러고, 그 근거가 바로 다니엘 7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적합한 백성들, 하늘에 갈 알곡들이 정해지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작정된 대로 이 작은 뿔 세력, 사단의 세력은 끝까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그것이 이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잠시 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빼앗기지 않는 나라, 빈부의 차이가 없는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참여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작은 뿔의 신혼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8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작은 뿔은 로마에서 출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 뿔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군사적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다섯째로, 이 작은 뿔은 성도들과 싸우며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여섯째로, 이 작은 뿔은 1260년 장관 역사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로, 정치적 국가와 군왕들보다 더욱 막강하고 강력한 그런 존재가 바로 작은 뿔입니다. 자, 여러분, 언뜻 봐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8가지 신혼에 적합한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지금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과 묵시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들을, 이 암호들을 잘 해독해서 오늘 아주 명쾌하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작은 뿔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열국과 이 재림 사이에 어떤 나라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인 열국 이후에 뜨인들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7장에서는 요 사이에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의 세력에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3번씩 반복하며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자마자 놀랍게도 세계사는 고대 문명의 몰락, 놀랍지 않습니까? 금은 동철,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자, 4개씩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 고대 문명이 몰락하고 바로 놀랍게도 어떤 대제국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목회 인생 중에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그때마다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직 이 땅에서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자, 교회가 등장했어요. 교회가 등장했다. 좀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세계사에. 자, 여러분, 이 작은 뿔, 로마의 가톨릭이 등장하는 역사적 시기를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나란히 평행 구조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열국 이후에 뜨인들의 나라 재림, 7장에 로마로 상징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에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심판이 있죠. 그렇습니다. 2장은 재림까지가 끝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며 7장은 그 재림 전에 있을 무엇을요? 이 작은 뿔, 로마의 가톨릭이 등장한다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톨릭, 우리 일반적으로 로마 천주교라고 하고 지금 전 세계 12, 3억 이상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결코 로마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또 가톨릭 성도들을 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가톨릭 교황도 인정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림교회의 또 저의 어떤 일방적 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예언을 잘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자, 우리가 살전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편지로든 말로든 너희가 어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동심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재림이 있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해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엄중히 예언을 하면서 계속 3절 4절 읽어보면 불법의 사람, 이거 보세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뭔가 조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배도의 세력,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왜 이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 번에 걸친 서론을 전개했는지를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재림 징조의 마지막 최후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이 재림 징조의 마지막의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재림이 곧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 또 살전 2장의 바울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는 이유, 그리고 향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림 전에 이 땅에 등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또 한 번의 피바람을 불러오게 하는 이 세력, 영적인 돌아평지에 짐승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이걸 거절하면 다 죽이고 또 매매를 금지시키는 이 두려운 이 세력을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예언을 상징과 묵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 2장 4절 8절에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인간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세력, 여러분, 이제 이 작은 뿔 로마의 교황권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름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사단이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운동이 벌어지면 사단이 분노하여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고 이런 핍박이 병행되는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해남 씨가 쓴 중동세계사 43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신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여 280년간 역대 황제들의 사정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들의 열성과 순교의 붉은 피는 나날이 신도를 늘게 하니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그 신앙을 공인하였다. 313년입니다. 자,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황제가 공인합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불교인이 되고 미국을 불교 국가로 만든다? 상상이 안 되지요. 바로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고 신앙하기가 매우 평안해지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타락을 합니다. 세속을 사랑하지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자,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35년 니케아 공회를 열고 가톨릭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좀 더 확장하게 되는데, 역시 이해남 씨가 쓴 중동세계사 4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니케아의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톨릭 교리를 확립하니 그것은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 최고의 종교적 주관자는 교황이 되었다. 자, 정치적 국가인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고 이 땅에 등장을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의 발흥의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이렇게 교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가톨릭을 국교로 392년에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쇠퇴하고, 그러다가 476년에 서로마 정치적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교황권이 더욱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 연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538년 교황이 세계의 머리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 로마 교황권이 본격적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두려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로마 카톨릭이 작은 뿌리인가 궁금하지요? 우리가 지금 언뜻 그동안 신원조회 이 말씀을 통해 암호를 해독해 보니까 분명히 로마 카톨릭밖에는 이 작은 뿔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지 지난 시간에 제가 박진아 신원조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름이 같다고 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이게 작은 뿔이다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다. 자, 가톨릭 작은 뿔의 신원조회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톨릭은 로마에서 출현했는가? 그렇습니까? 여기 더 라이스 오브 더 미디벌 처치, 중세교회의 발흥, 이 책자의 15면에 보니까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치적 로마의 폐허, 로마가 멸망한 거기로부터 로마 교회가 발흥했다. 정확하지요? 백과사전을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요즘은 여러분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도 이 바티칸을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위키백과에도 역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티칸 시국, 위치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시내에 있다. 분명히 작은 뿔은 로마에서 발흥을 했지요. 자, 두 번째로, 정말 이 로마 카톨릭은 작은 나라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표현들도 있지만 작은 뿔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지도상으로도 로마가 보이죠? 제가 빨간 원형을 해놓은 그 작은 그것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여기 한 신문 1992년 3월 8일자에 로마 시리즈로 세 번째로 글을 이렇게 연재하며 올렸는데요. 이 작은 글을 제가 좀 확대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바티칸은 면적이 불과 0.4 헥타르, 약 12만 평 남짓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92년도 이때만 해도 여기 보면 그러나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의 심장이요 9억 명에 이르는 가톨릭 신도들이 동경하는 영혼의 고향이 바티칸이다. 가장 작은 나라. 이게 이 제이콥 목사의 해석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반 학생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뭐 모로코니 무슨 뭐 이상한 그런 나라들을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사전에서도 신문에서도 백과사전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로마 교황을 원수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이라고 명명된 이 바티칸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작은 뿔이라고 했는가? 왜 작은 나라라고 했는가? 여기 보십시오.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의 로마 북서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뭐 여러 책자나 사전이나 위키백과나 신문이나 어딜 봐도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정말 로마의 가톨릭은 정치 국가들과 다른가? 그냥 가톨릭이라는 그 말 자체가
로먼 캐톨릭, 이 말은 로마식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진짜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로마식 기독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데스몬드 포드가 쓴 책 152면에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놀랍죠? 교회의 수장이 군주가 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종교적 군주 국가, 얼마나 놀라운 다니엘서 예언의 성취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세계사 책은 고대 문명이 몰락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대제국들이 몰락하면서 그 후에 세계사에 등장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종교적 세력입니다. 자, 이래도 여러분이 이 작은 뿌리 가톨릭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가톨릭은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여러분, 여기 교회 사전,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전의 기록을 봅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일개 인간을 하나님이라니요. 이것을 성경은 참남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중의 왕이심으로 만일의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하늘의 영적 세력인 천사까지도 신문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주장을 가톨릭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캐톨릭 내셔널 1895년 기록에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참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똑같은 죄인인 주제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1989년 3월 18일자에 조선일보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우리 한국을 찾아왔죠. 그때 가톨릭 교황을 어떻게 예우하나? 공식 호칭은 성하. 성하. 여러분, 각하도 아니고 각하보다 높은 성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구억 신도의 영적인 지주다. 국가 원수급 의전 옷이나 몸을 만져서는 안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였습니까? 정말 성경의 예언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존재가 바로 로마의 교황권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미국의 전 대통령들,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또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도열해 가지고 어떤 장례식 시신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퓨리턴. 이 로마 교황권의 핍박과 박해의 진절머리가 나서 교황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하고 청교도 105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들에게 와서 세운 국가가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로마의 교황 시신 앞에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 모여
도열하여 서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가톨릭 성도들은, 신도들은 뭐 이런 장면에 감탄을 하시겠지만은 성경 예언을 통해 볼 때 이 한 장의 사진은 로마 교황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혁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 가톨릭은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 맞습니다. 다섯 번째 신원조입니다. 가톨릭이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했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 장감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가톨릭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아니 로마 가톨릭 그런 일이 있다고? 거짓말일 거야. 그들이 그렇게 답합니다. 역사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연전에 역사 바로 세우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친일파, 아니 그 친일파 일제 식민지 시대가 도대체 언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까지 여러분 역사를 바로 세우자 이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티즘이라든지 이 독재자들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역사를 잊지 말자고 그들이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로마 가톨릭의 존재는 그들이 왜 모를까요? 자, 여기 한 기록을 보시면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다른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도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 끝나고 포털 사이트에 위키백과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쳐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위키백과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 30만 명 이상으로, 이 기록에 따르면 31,912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 가톨릭 사제와 교황권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희생자의 수를 가장 크게 잡은 기록은 사형이나 고문동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만 명 정도가 기소되었고 2천여 명 정도가 실제로 처형당했다. 자, 로마 가톨릭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잡아 죽이는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의 직서입니다. 종교 재판을 열어서 이단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했던 로마 교황의 직서입니다. 자, 이 그림들을 좀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단 재판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사제들의 모습, 이렇게 무지막지한 형틀에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저기 여러 고문 기구들이 보이죠. 여러분 지금 저 매달아서 올려놓은 사람, 눕혀놓고 지금 입에 코에다가 어떤 물을 붓는 사람, 이 모두가 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이단 재판을 통하여 이렇게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83년 에스파냐 마드리드 이단 신문 광경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찬선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 따르면 종교재판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통해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약 5천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했다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죽은 숫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0만도 아니고 500만도 아니고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집단이 로마의 카톨릭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존 돌링은 로마니즘의 역사에서 606년 교황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5천만 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했고, 테일러 번치는 다니엘서에서 심지어 5천만에서 1억 명가량이 살육이 자행됐다고 기록했다. 역사가이자 정치이론가인 윌리엄 레키는 인류 역사에서 어떤 집단보다도 가장 많은 무고한 인명을 죽인 집단이라고 고발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마녀 사냥을 통하여 수없는 개신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집단이 로마의 카톨릭입니다. 조선일보 1994년 11월 13일자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요한 바로 2세입니다. 교황이 교회 범죄 내 탓이요, 과거 이단 재판 등 과오 인정하는 입장. 여러분 그냥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94년도에. 자, 그러면서 2003년 로마의 교황청은 기업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이라는 내용으로 과거 이 천주교회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인류에게 저지른 각종 잘못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까 94년도에는 인정하는 입장, 그냥 이게 두리뭉실, 과거 그런 잘못 내 탓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내 탓이요라는 그 스티커를 차에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세기에서 17세기 종교개혁 과정에서 가톨릭의 개신교 탄압에 대해 사죄했다. 교황은 당시 무엇보다 먼저 예수의 몸에 상처를 낸 것과 다름없는 우리 쪽 분열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기독교인들과 다른 교회들에게 비복음적 행동을 한 데 대해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너무도 많은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알지 못한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세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신원조회합니다. 이 카톨릭이 1260년 동안 활동을 했는가? 이 신원조회도 정확히 맞아야 되겠죠. 분명히 성경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로마 카톨릭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는 해, 곧 1년을 가리킵니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도합 이 세 때 반은 3년 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3년 6개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언 연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과 묵시, 이 암호를 풀려면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 속에 나타난 연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힌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자, 1년 원칙, 상징과 묵시 속에 등장한 예언적
연대는 일일이 하루가 1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년 반은 1260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1260년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일을 1260일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 왜 1일 1260일이 되느냐? 42달이다. 42달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로마의 가톨릭이 어떻게 1일 1260년 동안 활동했는가를 역사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자, 로마의 가톨릭이 이제 서서히 세계를 주름잡을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과 신앙관이 다른 아리안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93년에 헤루라이를 멸망시키고 534년에 반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538년에 동고들을 멸망시키므로 로마 교회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의 모든 교회의 머리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38년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기독교 역사 3권 307페이지 327페이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기독교회의 머리요 교리의 확정자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 서기 538년을 합법적으로 교황이 최고의 세력자로 부상한 시발점으로 간주되었다. 비들리우스가 서기 538년에 로마 장군 벨리사리우스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538년 여러분 교황이 세계사의 우두머리로 드디어 등장하는 아주 중대한 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의 역사적 근거를 해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538년부터 126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1798년이 나옵니다. 자, 비질리우스가 교황의 자리에 오른 그때로부터 1260년이 지나가면 서기 1798년이 되는데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23인에 보니까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불란 서인 사례는 불란 서인들에게 영원한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당하였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제가요 신학과를 다닐 때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그 과거 신문들을 전부 뒤지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설교 자료들을 복사해서 또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1981년 5월 14일자 이 중앙일보 기록도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찾은 신문 자료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초기에 14명 이 교황에 대해서 거의가 암살이나 독살을 당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보세요. 여기 비오 6세는 나폴레옹에게 잡혀서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한 이 부분을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로마 밖에서 죽은 마지막 교황은 비오 6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포로가 되어 1799년 프랑스의 발렌스에서 최후를 마쳤다. 저는 그때 이 기사를 보면서 1799년 1년의 차이가 났습니다. 뭐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렇게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만
그때는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1년 차이가 나는데 1년은 봐줄 수 있나?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성난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그림을 그 과거의 화가들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자, 여러분, 절대 권력자 로마 교황, 오죽하면은 황제는 달이요, 교황은 해라고 하는 세계사의 그 그림이 있어요. 하이니 4세 독일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여러분 맨발로 3일 동안 알프산을 넘어가서 맨발로 빌었다고 하는 카노사의 굴욕,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자, 이랬는데 나폴레옹의 부하장군 보리테아가 이렇게 칼을 들고 로마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도서관에 여기 한 백과사전에서 이런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 1190페이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된 교황들. 여기 요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하나의 국제전으로 화하자 교황령은 다시 위협을 받았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96년 교황령 일부를 포함해서 북부 이탈리아를 점령하였고 그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기 앞서 점령지를 약탈하였다. 1798년 초에 프랑스 장군 루이 알렉산드로 베르티에는 로마를 점령하고 병중에 있는 81세의 교황 피우스 6세를 프랑스 남동부의 발랑스로 옮겼으며 그는 그 이듬해 거기서 사망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아,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 해, 종지부를 찍은 그 해.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때 도서관에서 쾌제를 불렀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럴 수 있나? 이 장면이 바로 교황 피우스 6세가 발랑스에서 잡힌 지 1년 만에 쓸쓸하게 죽는 최후의 장면입니다. 로마 교황이 어떤 자였습니까? 황제보다 더 막강한 절대 권력을 1000년 이상 휘둘렸던 이 세력이 이렇게 쓸쓸하게 몰락을 합니다. 여기 바이블 교황권의 몰락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군은 로마로 진군했고 교황의 방위선을 뚫고 피우스 6세를 향해 진군한다. 1798년 2월 10일 나폴레옹 군대 소속 젊은 베르티어 장군은 이탈리아 곳곳에서 승리를 거뒀고 피우스 6세를 생포했다. 이것으로 교황의 모든 권위는 완전히 끝나고 말았다. 참 놀랍죠?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런 책입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도 진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한치 어긋남 없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도 진리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화형돼서도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죽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말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황은 모든 세속의 권위를 뛰어넘는 최고의 권력자였다.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기록해 놓은 것들 아니고요. 세계의 모든 사가들이 기록한 기록들입니다. 계속 볼까요? 이미 늙고 연약한 교황 피우스 6세는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곧 병이 나게 되었다.
1년을 버틴 그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발랭스로 끌려갔고 도착 후 6개월 만인 1799년 8월 건물에서 숨을 거둔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교황권의 처참한 몰락을 보여준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자, 분명히 1260년 동안 여러분 활동할 것이라는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까? 7번째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1.1획도 여러분 버려질 수 없고 폐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10계명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이 있지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깁니다. 글자가 164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로마 가톨릭 교리문답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의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자, 이게 참 솔직하긴 한데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옮겼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리문답에서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 교리문답입니다. 제가 실제로 천주교에 가서 사제들을 통하여 얻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청계천 헌책방에 가서 뒤지고 뒤져서 제가 구한 책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교리문답 123페이지. 천주교에서 어찌하여 고기적 토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답.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이렇게 정한 까닭이다. 분명히 인정하고 있죠. 자, 이 책도 이제 한자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또 크게 하여 여러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천주께서 매주의 토요일,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다. 이게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토요일도 천주교회가 이 책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안식일의 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 분명하죠. 예수께서도 진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와 반대로 천주교에서는 어찌하여 고교때의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자기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죠.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이렇게 정한 까닭이니 신교, 신약의교, 즉 가톨릭교와 고교, 유대교를 구별하고 또한 신교에 기초되는 예수 부활과 성신 강림이 일요일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친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잘 보세요. 이게 193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천주교 요리문답입니다. 오른쪽에 천주 쉽게 보이죠? 일은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높이고 이는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치 말고 놀랍게도 성경의 둘째 계명이 사라져버리고 셋째 계명이 두 번째로 앞당겨지고 3은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이 한눈에 보셔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계명 중에 164자로 된 가장 긴 안식일 계명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가장 짧게 주의를 지키고라고 변개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요 부분. 자, 이렇게 둘째 계명을 없앴기 때문에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그들이 묵념을 하고 절을 합니까? 그런데 9와 10계명
성경의 10가지 계명,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9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은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쪼개서 가짜 위조된 10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주교의 10계명은 위조품입니다. 위조품. 자, 여러분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도 가톨릭교회는 안식일을 일요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분명히 자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자기들이 자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10가지 10계명과 천주교의 위조된 가짜 10계명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처음에 모세에게 줄 때도 친수로 쓰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어 던져서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주실 때도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그것은 내가 썼으니 어떤 인간도 변개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교묘하게 위조하여 가짜 10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점점점 일요일로 변경되는 과정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일요일은 해의 모양을 본뜬 한자라고 이렇게 날일자 일요일 썬데이 아닙니까? 썬데이. 자, 에스겔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에스겔 선지 당시에 이렇게 태양을 경배하는 정신 나간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전 안뜰에 있었어요.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많은 고대 국가 문화들에서 태양을 숭배한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로마가 섬기던 미트라 태양신의 그 조각상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바티칸에 가보면 저렇게 태양 모양의 이런 조각들이 있고요. 이렇게 전직 교황이나 현직 교황 프란치스코 이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위의 모습이 바로 태양의 모습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콘스탄티누 황제가 바로 태양신과 나란히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오른쪽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이렇게 타이르로 예수님을 만들 때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다가 태양의 모습을 만들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321년 3월 7일 로마 콘스탄티누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 기독교회사 5판 3권 380페이지. 태양이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해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분적인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한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세계사 44페이지.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분명하죠. 여기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안식일을 바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고요. 그러면서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역사를 우리가 교회 공예 역사 2권 316페이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신문 기사인데요. 여러분 중앙일보 94년 1월 1일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크게 확대하여 보여드립니다. 가톨릭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신으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분명하죠? 분명히 로마의 가톨릭이 10계명을 변개하고 그 중에
둘째 계명은 삭제하고 안식 계명은 토요일에서 일곱째 날에서 일요일 첫째 날로 변경했다고 여러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많은 개신교회가 생성됐지만, 그래서 카톨릭에 의해서 잃어버린 진리를 많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변경한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기독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7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태양의 날을 숭배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아주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에서 결단 내릴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제7 안식일이 토요일인가? 자, 궁금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누가복음 23장 54절에는 이 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 무덤에 장사됐죠. 그 다음에 이 무덤에 장사된 그날을 보면 계명을 조차 안식일이 쉬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 그렇다면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에 쉬신 제자들이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했던 이 가운데 이 날은 도대체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날의 일곱째 날 토요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직까지 이런 중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알지 못하시고 일요일에 교회 가시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착각하시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공교하게 교묘하게 파괴되고 바뀌어진 태양의 날 일요일 날을 교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변할 수 없는 넷째 계명에 따라 일곱째 날에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큰 문으로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좁고 곧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6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